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많은 또 다른 상황 속에 저희들 있지만 오늘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또 회복과 치유를 저희들 또한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이전을 났을 때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저희들 돌아가 이 홍콩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왔습니다. 제 음성이 꼭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휴가로 또 우리 성도들 많이 가고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참 이렇게 우리가 홍콩을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이곳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깜짝 놀란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같습니다. 그때 이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라디오 아주 기초적인 그 아주 조잡한 그런 라디오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년중앙인가 뭐 새소년인가 아마 거기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이렇게 그걸 만드는 그걸 이제 키트를 주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되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여기 딱 이게 조립이 딱 되면서 이 건전지가 이게 이게 들어가니까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라디오는 그때 있었죠. 그런데 제가 조립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라디오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고, 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소리가 있구나. 음악도 들리고 소리도 들리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하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인정 안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책을 보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그 호랑이를 있잖아요. 종이로 이렇게 보고 배웠던 그런 사람하고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팔이 물렸어요. 이 물려가지고 또 등이 막 이렇게 막 이 상처가 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납니다. 종이로 호랑이를 이렇게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은 호랑이 하면 이렇게 무슨 별로 감동이 없지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산에서 이게 팔뚝을 물려가지고 살점이 뜯겨 나가고 등짝에 여러분 호랑이 발톱 자국 있는 사람은 호랑이 하면은 여러분 아마 막 뜰 겁니다. 그는 굉장히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을 겁니다. 호랑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 무슨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것도 아주 좋지요. 아주 좋지만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삶의 어떤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길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차이 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국가대표 배구 감독을 했던 김호철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물론 국가대표 상비군까지는 됐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선수로서는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실업팀 전전하다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자기 인생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실력도 있고 또 그 경기를 보는 해안도 있는데 안 풀렸어요. 선수로서는 그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업팀을 전전하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인생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랐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동해바다 밤에 탁 차를 타고 이제 동해바다까지 가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불쑥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그때 가게 된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들어가면서부터 감동이 있더래요. 감동이 있더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 가서 그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면서 있잖아요.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눈물이 나면서 그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터치를 경험한 겁니다. 자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밤에 여러분 그 국가대표 그 감독을 했던 그분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가 다시 서울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아주 못하는 실업팀 호남 정륜가만 그럴 겁니다. 그 실업팀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경기를 진행하는데 배구는 안 가르치고 선수들한테 자기가 경험했던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정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팀에 있는 애들이 한 명 한 명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팀이 다 예수를 매일 그 실업팀에서 공짜하는 그 팀이 다 예수를 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보니까 경기에 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 임하기 전에 다 엎드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막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다 루저로 다 이렇게 실패하고 우리는 안 돼. 패배가 맺혀져 있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주님 만나면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경기 나갈 때마다 가기는 기도하고 막 그 힘으로 막 이겨내면서 그해 그 팀이 그 작년에 공짜하던 팀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 여러 번 우승을 하면서 그 국가대표 감독하던 그 사람 나중에 이제 진짜 상비군으로 있던 그 감독으로 뽑힌 겁니다. 뽑혀가지고 세계 대회에 나가서도 우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배구를 가르치기 전에 네가 하나님을 만나라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 이 배구 감독이었지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책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하고 정말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생을 있잖아요. 가던 방향을 바꿔가지고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에 못 보던 청년이 한 명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가 이제 홍콩에 직장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직장을 잡으려고 이 형제가 그 수학을 전공을 했어요. MIT에 수학을 전공을 하고 금융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홍콩에 있는 그 금융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어플라이를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인생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한국에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전국 수학 경시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석사까지 하고, 그래서 박사 과정을 미국에서 이제 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 자기 바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바보, 내가 바보구나. 이해를 못 하겠더래. 그 수학이 있잖아요. 그 자기는 계산으로 하면은 다 풀어냈는데 이게 논리라. 수학이 철학이고 논리라는 것을 그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상상력이 없더래. 자기는 어떤 응용력이 없더래. 어떤 창의력 이런 것이 없대. 그래서 내가 바보구나. 그 보스턴 그 길을 있잖아요. 방황을 하면서 내가 바보구나. 나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내 길은 대로와 같이 열린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미국 와서 보니까 자기 바보라고 생각했다. 바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방황하다가 보스턴의 어떤 한인교회를 밤에 만난 겁니다. 가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을 특별히 묵상하는 그런 걸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너무너무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그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내 바보구나. 거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 터치를 경험하면서 만나서 그 인생이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필요해. 우리가 무슨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속으로 모임도 하고 훈련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딱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터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만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럼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뭐 그렇게 내가 구주가 필요할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내가 가진 실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벌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내 인생이 불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지요.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절박한 상황 속에 내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때가 와요. 이게 내가 모아놓은 이 재정이 이게 내 인생을 풀어내지 못하구나. 내가 내 인생의 그 경험이 나를 풀 수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삶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구나.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그 막다른 길에 내가 딱 도달했을 때 병원에서 있잖아요. 이제는 안 됩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딱 들려질 때 여러분 딱 한계상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은 뭡니까? 좀 나를 도와줄 구주가 필요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필요하구나. 이런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야 그렇게 되냐? 이런 발등에 내가 딱 그 발등을 지켜야 내가 이 도끼가 아프다는 걸 압니까?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이 없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나고 한계 상황 앞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은 정말 기독교 안에서 가장 놀라운 회심의 체험, 가장 놀라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것들은 무슨 사입이 쫓아가는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상식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막 사회를 지금 유대교를 막 흔들고 있는, 그래서 저것들은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사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가 여러분 헬라 문명이 꽃을 피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정통 어떤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란 겁니다. 우리로 치면 홍콩으로 아버지 엄마가 왔는데 여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동어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다소 지방에서 헬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헬라 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코인의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성경 헬라어.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이게 헬라어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지만 그 과정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코인의 헬라어는 어려운 헬라어가 아니에요. 코인의 헬라어는 어떤 헬라어입니까? 시장에서 쓰는 게이치나 하면서 있잖아요. 게이치나 삿밥만 하면서 이런 헬라, 이런 언어입니다. 헬라, 코인의 헬라어가. 그러니까 이게 시장통에 쓰는 그런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학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소에서 배웠던 헬라어는 뭡니까? 여러분, 거기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있잖아요. 깊은 굉장히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헬라,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헬라, 굉장히 어려운 헬라입니다. 학문적인 헬라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헬라어에 정통했습니다. 완전히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헬라어에 정통했다는 말은 헬라 철학에 정통했다는 겁니다. 헬라 철학.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배우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 철학이 여러분 따로 올 수 없을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철학의 정통에 있었습니다. 형이상학 이게 다 깨뚫고 있습니다. 존재론 깨뚫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헬라 문명이 완전히 자기 속에 녹아져 있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 지적으로 탁월한 여러분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학을 온 겁니다. 어디에? 이스라엘에.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학문적인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을 배우고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지금 나오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근데 줄줄줄 읽어내야 됩니다. 모음이 없는 걸 줄줄줄 읽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지만 달라요. 그 문맥을 읽지 못하면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요. 근데 이걸 완전히 깃들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완전히 정통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수학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인정받았거든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면서 최고로 인정받. 히브리어에 능통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 로마서 보면 알지만 로이드 존조 목사님 같은 분은 14년 동안 로마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14년 동안. 그 깊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에베소서 10여 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 탁월한 지성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보낸 그 서신서 옆에 기퉁이 조금 이게 호미로 조금 팠다는 거예요. 로이턴즈 목사님의 로마서가 16권인가 그래요. 여러분 불납니다. 읽으면 불납니다. 에베소서 불납니다. 불이 붙습니다.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 번 설교해 냈거든요.
근데 자기는 조금 했다는 겁니다. 그 깊이가 있잖아요. 바울의 그 영성의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하고,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문화와 그 교양, 율법의 그 깊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막 어부들이고 뭐 노동자고 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목수잖아요. 학문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 기적을 베푼다고 일어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몰려다니면서 떠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울의 눈에는 너무 하찮아 보인 겁니다. 예수쟁이들이 너무 하찮고 있잖아요. 깊이도 없고 이런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말이야, 이 유대 사회로 혼란한 저것들 잡아가지고 저 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사울이 이번에는 각 회당마다 다니면서 다메섹에 사람들이 좀 있다더라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여러분 대제사장의 그 도장까지 탁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이유는 자기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교양도 풍성하고 내가 지성도 탁월하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내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엘리트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자기, 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오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나는 나름대로 난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그렇게 부족하냐. 주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딱 끼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개입을 또 딱 끼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거에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어떤 터치와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회당에 가서 여러분 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떠나는 중에 이 하나님의 터치와 개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본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그 사람 240km입니다. 240km.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입니다. 그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슨 이렇게 차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끌고 오는 겁니다. 이 결박시켜가지고 다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 사람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막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쟁이가 이렇다. 이것들이 예수쟁이다.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그들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지금 끌고 오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빛이 사울은 나중에 긍휼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이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 없는 곳에서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길도 못 찾고 물건도 못 찾고 아무것도 못 찾습니다. 근데 딱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거든요. 길도 보이고 다 보여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찾고 그렇게 나갑니다. 이 영적인 그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무슨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구주가 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이 비춰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구조가 필요한 존재냐? 내가 무슨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냐? 정말 이렇게 몸을 파는 사람이나 세리나 저런 것들이 회개해야 되지. 내가 무슨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빛이 비춰진 겁니다. 자기를 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사울은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비춰주신 겁니다. 나를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찾아가는 종교거든요. 전부 자기 열심으로 찾아갑니다. 자기 공로로 찾아가고 자기 열심으로 그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요. 책도 보고 열심히 찾아가는 그런 종교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요. 이게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찾아가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 아마 여기 금요일 날 나오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전부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 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우리가 내 열심으로 찾아가고 내 배움으로 찾아가고 그렇게 발견한 것이었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주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찾아오기 전에는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다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반응할 수 없거든요. 근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중생시키고 나니까 사실 반응한 겁니다. 나는 책을 보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중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 하시고 있잖아요.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둘러 비춰주신 겁니다. 환하게 비춰주신 겁니다. 자기를 보게 한 거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자기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어떤 예의상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멸망당할 존재다. 이걸 여러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요. 다 큰 문제가 없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빛이 딱 비춰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고백이 언제인지는 모르지 이 고백이 한 번이라도 터져 나왔다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군요.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난 소망이 없는 존재군요. 이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한번 고백되어지고 터져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붙들지 못하거든요. 절대로 주님을 붙잡지 못해요. 붙잡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적당한 거리에 두고 주님을 그렇게 섬겨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거 계시고 나를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럼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해. 절박한 심정으로 안 나갑니다. 누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를 붙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난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가망성이 없구나. 여러분 이걸 알 때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교양에 불과합니다. 교양. 기독교라는 교양. 이게 막 좀 내가 안 오면 뭔가 좀 이상하고 약간 그런 어떤 교양, 내 마음의 어떤 위안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기독교입니다. 수박 껍데기 먹는 거죠. 수박 껍데기. 수박 껍데기 먹고, 수박 껍데기도 맛있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막내 누님이 수박 껍데기 요리를 참 잘해요. 탁 안에 그 하얀 것 벗겨가지고 양념 묻혀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잘해. 근데 수박은 껍데기 먹으면, 그거 먹으면 안 돼. 수박 안에 거 먹어야 되잖아요. 안에 거.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지요. 다 그 알맹이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깊이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교양 정도로 있잖아요. 교양 정도로. 내 마음의 위안 정도로 그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돼.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밤에 긍휼의 빛이 비춰졌어.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이걸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 철저하게 주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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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그런 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사울이 누구시냐고 물어요. 누구시냐고 물어요. 탁 합치면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사울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었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거든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지. 예수 핍박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나를 핍박한 거다. 그러면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면서 여러분 긍휼의 빛을 다 비춰줬어요.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시냐고. 당신 누구시냐고.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비하게 만난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시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 사울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막 환상 중에 신비하게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너는 네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그렇게 나갔지만 그것이 나를 핍박한 거다. 네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배움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는 저것들 유대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네가 판단해가지고 네가 막 박해했지만 그 열심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빛이 비춰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시니까 자기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아무도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자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셨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이름도 알아주시고 또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이런 만남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없이 그냥 막 분위기로 있잖아요. 싹 이렇게 넘어가면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문을 통과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담을 뛰어넘은 겁니다. 담을. 이런 인격적인 어떤 주님과의 그 터치와 만남 속에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거 없이 그냥 분위기로 해가 싹 이게 넘어온 거예요. 이 담을 뛰어넘은 겁니다.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이 굴복시킨다고 굴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나를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딱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뭐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냐.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주님. 여러분, 그건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담을 뛰어넘은 겁니다. 담을. 주님 만난 거는 뭡니까? 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겁니다. 주님 아니고 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내 사이에 이 은혜의 그 파이프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부어지면서 여러분,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소생합니다.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있잖아요. 이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침체되지 않습니다. 침체할 수 없습니다. 그를 두렵게 할 것이 없습니다. 두렵게 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들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렸거든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위대한 나라를 봤거든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신 나라는 이 세상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이게 1억 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거든요. 하나님의 교육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은 이 인생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고 이걸 막 허무하게 막 이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해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거기 던지고 인생의 초점을 거기에 맞춥니다. 딱 맞춰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어느 누구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거꾸로 들일 수가 없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셈을 얻습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갑니까? 여러분, 이게 참새처럼 바닥바닥 그러면서 이게 안 날아갑니다. 완전히 장공을 차고 여러분 하늘까지 날아가 사라져버려요. 안 보여요. 그렇게 힘 있는 능력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 일어나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빛을 하나님 나에게 비춰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무슨 내가 바울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긍휼의 빛이 비춰지면 주님 붙들 수 있거든요. 붙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대표자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일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긍휼의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붙들었어. 오늘 주님과 내 사이에 그런 깊은 그 터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체험, 여러분 이게 있어가지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 경영하신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한번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만나주시고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밤 우리에게도 이곳이 다메섹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우리 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나에게도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정말 주님과 그 친밀한